자유와 책임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름 방학 동안 제가 저희 쌍둥이 아들들과 달리기, 러닝에 관심을 두고 좀 하다 보니까 조금씩 거리도 늘고 또 달리는 실력도 느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상상이 지나쳐져서 이렇게 계속 열심히 뛰다 보면 마라톤까지 뛰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오래전에 캘리포니아 LA의 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분도 이제 러닝에 심취해서 마라톤 준비를 하다가 큰 마라톤 대회가 주일에 열리는 바람에 이분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다가 그 교회 교우들까지 많이 함께 그 마라톤에 참석했다가 여러 질타를 받았던 그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고 마라톤에 참석할 수 있느냐? 또 그 지역사회 행사에 그 크리스천들로서 함께 참여하고 또 그 시간을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마라톤까지 생각했던 거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드린 이야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을 한 번쯤 그 이상 분명히 마주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유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 즉 율법의 속박, 그 세상의 모든 기준과 틀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유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갈등 또 혼란을 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쓴 책 중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이 있는데 루터는 이 책에 두 가지 중요한 명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극히 자유로운 만물의 지배자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지극히 충성스러운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다. 지극히 자유로운 만물의 지배자이며 또한 만물의 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다. 이 두 가지 명제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자유, 그리고 언제나 믿음에 동반되는 그 책임 사이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지혜로운 균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문맥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는 이제 10장 일부 말씀만 읽었지만 사실 이 자유와 또 책임의 문제에 관하여 바울은 8장에서부터 10장에까지 쭉 논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권리 사용 문제를 논의하면서 하나의 예로 오늘은 이제 우상에게 바쳤던 그 고기를 먹는 문제를 가지고 논지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그 논지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8장부터 10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은요. 8장에 주로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속한 일이 맞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지식과 믿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말씀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지식이 있다고 또는 믿음이 확고하다고 해서
그 자유를 무분별하게 누리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자유는 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약받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마땅히 누릴 권리들이 있는데,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고 사례를 받을 권리도 있고 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며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그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를 했죠. 그러니까 그 천막을 제작하여 팔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던 것으로 유명한데,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였던 이유를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장 마지막에 보면, 만약에 그 먹는 문제,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차라리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 편을 선택하겠다라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요. 또 9장 마지막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종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 후에 자신은 떨어져 나가는, 그러니까 복음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그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온 삶을 던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0장에 이르러 실질적인 케이스 시나리오를 가지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참여하는 문제와 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사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과 그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는 우리의 관계의 문제는 두 가지가 다른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되지만, 당연한 얘기죠, 세상 사람과의 관계를 피해서 살 수도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의 관계를 피해서 살려면 이 세상을 떠나 살 수밖에 없죠. 속세를 떠나서 어디 무인도에 들어가서 혼자 살지 않는 이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들 가운데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언제나 누리는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 아들들에게 이것을 설명할 때, 저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캔디는 분명히 먹어도 괜찮은 것이지만 그 캔디를 24시간 동안 계속 먹는 것은 하나도 유익한 일이 아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개인적인 차원의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허용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이 그 사람 앞에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안 하는 게 낫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23절에 허용되었다라는 말은요, 합법적이다, lawful 이런 뜻, 또는 권리가 있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전에 드리고 난 고기가 시장에도 나와 있었고, 또 그 고기를 산 사람이 고린도 교인들을, 크리스찬들을 초대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이 되었던 고기를 접하게 될 찬스가 크리스찬들에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울이 2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그러니까 일단 고기는 고기일 뿐이잖아요. 그게 우상에게 드려졌건 아니면 어느 도매상을 통해서 들어왔건 수입산이건 고기는 고기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믿음이 확고하고 성경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서 고기를 먹는 것이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먹으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많은 양의 고기를 우상에게 드린 바람에 사실 그 신전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이 고기를 다 소비하지 못해서 시장에 내다 팔았는데, 그걸 일일이 다 조사해서 이게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인지 아니었는지 굳이 조사하고 따져서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부러 알려고 해서 알게 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은 선하죠.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음식물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입니다. 물론 내 건강을 위하여 언제나 절제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내 건강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노출된 삶을 살기 때문에 시장에서 혹시 만나는 사람이 그거 제사에 드려진 음식인데, 드려졌던 제물인데 라고 말하면 나는 먹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믿음이 약해서 크리스찬이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 또는 우상과 관련된 일은 피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연약한 크리스찬이라면 그들을 위해서, 또는 외부인이라면 그들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도 아니고, 또 우리에게 자유가 없어서도 아니지만,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양심의 문제가 내 자유를 판단하는 이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 먹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면, 불신자들 가운데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거기에 가고 싶으면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묻지 말고 드십시오. 불신자 집에 초대받아서 가서 음식 먹을 수 있죠. 내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 누구에게도 시험거리가 안 된다면 뭐든지 그리스도의 주신 자유 안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것이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주거든, 그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릴 권리도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를 더 만끽하고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자유롭게 누려야 되잖아요. 자유를 자유롭게 누린다라는 것은 내 자유를 사용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누릴 자유가 있으면 누리지 않을 자유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성숙한, 그러니까 자유와 책임의 문제를 굳이 논하지 않더라도 성숙하게 자유를 누리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를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자유를 마치 내가 반드시 언제나 항상 누려야 되는 것인 양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자유를 사용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방해를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그 어떤 관념, 생각에 속박당한 채로 자유를 쓰려고 하면 그것은 자유를 자유롭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무언가를 선택할 자유, 또 선택하지 않을 자유를 모두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유를 누리는 문제에 있어서 누군가가 내가 자유를 누리는 그 문제를 보고 마음에 불편함이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니 내 자유가 왜 남의 판단을 받는 이유가 될 필요가 뭐가 있냐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방받을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주신 음식을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유를 누리며 먹는 상황이 있고 또 안 먹는 것이 감사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 음식 때문에 비방받을 구실, 이유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비방을 받고 남의 양심에 꺼리낌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꼭 내 자유를 누려야만 하겠다, 그런 태도를 가진다면 그것 또한 자유에 대한 어떤 율법적인 태도, 자유에 대한 집착, 자유에 대한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자유를 누릴 자유, 누리지 않을 자유 모두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유보다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자유롭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자유를 제한받는 것이 우리의 이 현실 세계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태도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고 있었는지를 31절부터 3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개념은요, 뭔가 찬란하게 빛이 나고 아름다운 것이기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성품이 이 땅에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개념을 생각할 때 그 찬란한 빛처럼 아름답게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관점으로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다,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렸다, 이런 표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 나타나심을 표현할 때 사용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기적의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는 것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어떤 규칙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하고 나타내며 높이는 방편이 되고 있는지를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내가 자유를 마음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 또한 그 일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치러주신 대가가
없이도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자유를 누릴 자유, 누리지 않을 자유 모두 있다라는 것에 언제나 우리의 관심이 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32절 말씀을 계속 보니까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누구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리스찬들끼리 하는 이야기와 반대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쓰는 것,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 people pleaser 아니에요? God pleasing.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지 사람 마음에 드는 삶을 사는 거, 이거 크리스찬이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이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쓴다라는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을 배려하여 저들을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고 내 유명도를 높이고 내 권력을 키우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배려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방해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모든 지식을 갖고 계셨고 모든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언제나 어디에나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선택하신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진리를 선포하신다는 그 목적,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신다라는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가장 효과적이고 파워풀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방법들을 선택할 자유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을 한 군데 다 모아놓고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한 번에 선포하시면 될 일이었어요. 사단이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하죠. 금식하고 계실 때에 나타나서 너 그 고생하지 말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시중 들 게 아니야.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를 시중 들면 네가 그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네가 하려는 일을 할 수 있겠어. 미디어를 다 동원하고 네가 연결할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다 동원하고 사용 가능한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 그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니야? 이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그게 아니었죠. 예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제한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 마을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직접 친히 사람들이 만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을 배려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가지고 계신 모든 권능과 지식과 그 영광스러움을 자신의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 권력을 키우기 위해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을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만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었고 그것이 바울 사도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대상이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 아니면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그들의 유익을 언제나 구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또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누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야 될까요? 당연히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도 없고 건강한 기준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점에서 옳다라고 하는 한 가지 지식만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주장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그림은 보지 못하고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자기 중심적인 문제에 함몰되고 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이 전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바울이 제시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합법적인가 아니면 불법적인가 하는 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그 이상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가 아무리 합법적이고 허용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지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지 하는 것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오늘 본문 23절 24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명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덕이 되는지 어떤 것이 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배려가 되는 일인지 그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굉장히 짧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원칙이 잘 설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뉴기니 지역에서 7년간 선교하신 아로 코닝이라는 선교사님의 실제로 경험했던 일화인데 어렵게 가꾼 그 파인애플 밭의 열매를 그곳 원주민들이 계속해서 훔쳐가자 이 선교사님이 크게 분노하고 좌절하고 슬퍼합니다. 이거 당연히 내가 키웠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 원주민들이 이 파인애플을 훔쳐가는 걸 막으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이 뉴기니 땅에 심은 이 파인애플 나무의 열매, 그것이 내가 공들여 키운 나무의 열매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그 소유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선교사님의 변화를 본 원주민들이 더 이상 파인애플을 훔치지 않게 되었고 심지어 그 파인애플을 직접 따다가 가져다 주기까지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요. 그 책에 보면 이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님을 투안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투안,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었군요. 투안이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우리한테 서로 사랑하라고 말만 하더니 이제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했어. 이런 이야기를 원주민들이 하던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번 돈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이전에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자유롭게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나의 자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성경이 고린도전서가 바울이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면 난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양심까지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사실이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배려 없는 선택이 되고 만다면 그것은 교만하고 융통성 없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죠. 팬데믹을 지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일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권유사항일 때가 있었습니다.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써서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또 스스로도 전염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난리가 났었죠. 마스크를 쓰는 것이 또 쓰지 않는 것이 각자의 자유 아니냐. 맞는 말입니다. 자유이죠. 그런데 내가 자유를 누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면 그건 크리스찬들로서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건 안타깝게도 미국 그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목소리들이 높았던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이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한인교회들, 한국교회들 안에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문제들, 그러나 누리지 않는 것이 좋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교회를 섬길 때 찬양팀을 섬겼는데 거기서 복장이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남자분들은 당연히 이제 세마이 정장 정도 입고 앞에 스테이지에 섰었는데, 이제 자매님들이 간혹 가다가 짧은 바지나 짧은 치마를 입는 것이 뭐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수영장 가면 다들 옷 벗고 있고, 또 러닝하는 사람들 보면 이거 옷을 입은 건지 안 입은 건지 모를 정도로 가볍게 복장을 하는 것이 문화니까 옷을 내 마음대로 입을 권리가 사실 누구에게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 배려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수영복 입은 모습을 보시고 시험에 드실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수영복을 입고 아니면 집에서 속옷을 입고 드리는 예배도 받으실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옷을 좀 조심스럽게 입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그것이 지혜죠. 그것이 자유와 책임 사이에 균형을 잡는 우리의 믿음의 지혜일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헨리 나원 박사가 갑자기 교수직을 사임하고 그 정신박약자 수용시설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일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그 인터뷰 내용이 있었지만 헨리 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이 안 보였지만 내리막길에서 복음서에 나타난 진정한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내 권리, 내 꿈, 내 자유, 여기에 집중되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의 삶에 잘 드러나지 않는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무력함과 무지함과 또 제한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에게 잘 나타나시고 또 그 사람의 삶에 드러나시는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래서 모든 것을 갖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죄인들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지만 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는 자유, 그것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도 좀 그냥 편하고 자유롭게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은데 그런 억울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나의 자유를 기꺼이 제한할 줄도 아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